향해 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리에 대한 교훈, 이란 제목으로 우리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이번에 디모데 전서, 다음 달도 마찬가지지만 렘넌트 디모데가 걸어간 삶과 그가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은 결국 그러합니다. 개인에게서 시작되지요. 하나님 개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그 개인의 여정이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승리하죠. 그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통해 살아나요. 무너진 부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진짜 가정에 흐르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같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일 싫어한 게 자기 아빠였어요. 술 먹고 무능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녔는데 사실상 복음 안 붙잡더라고요. 중요한 선택만 되면 세상에 빠져요. 원망해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 자기 아빠랑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언약을 붙잡죠. 또 다른 렘넌트도 있어요. 그 집안에 다 가난해. 그리고 정신 문제도 되게 심해.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한 거예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내 삶을 침범할 수 없다. 왜냐? 모든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 우리 가정을 치유해버리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선택했냐? 헌금에 대한 결단을 딱 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가 나름 말씀에 집중하고 딱 묵상하는 부분을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넘어 그 응답은 가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증거 있는 가정이 되도록. 더 나아가 렘넌트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선진국은 점점 빨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소중한데 너무너무 쉽게 법적 절차를 통해서 쉽게 찢어지고 붙고 무슨 찍찍입니까? 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세태가 있어요. 세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래.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인생을 통해서 렘넌트한테 보여주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응답을 넘어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 안의 명문과 가문으로, 더 나아가 렘넌트들이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가져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치유라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진 개인이 치유돼요. 복음이 회복된 가정요 치유된다니까요. 더 나아가 이게 응답으로 가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민족, 나라지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뭡니까? 전 세계.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민족과 전 세계에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걸었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생각할 게 뭡니까? 이번 여름에 계속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렘넌트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요. 알겠습니까?
저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저마다 인생마다 꿈을 꾸고 이미지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약 없는 사람도 이거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도 이것 가지고 산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세상에는 거짓 교리가 있다니까. 거짓말이 있다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짓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딱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가장 위험한 거짓말. 사단은 이 한 가지 거짓말로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는 인간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 근데 사단이 얘기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야.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무엇을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뭐예요 이게? 바로 나 물질 성공으로 나는 하나님 떠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기준을 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살잖아요.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 지금 하는 말 사실인지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상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 봐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거짓 기준. 렘넌트 여러분, 시대를 좀 보라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이 난무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 네 인생을 만족해 하고 네 미래를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미혹하는 영.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귀신의 가르침. 결국 뭐예요? 문화나 종교나 아니면 경제나 무엇이든지 세상의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딱 우상으로 담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담도록 사단이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전서 이 시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수준 낮아요. 이미 사단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시대를 능히 흔들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우상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금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에 속아서 되겠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좋은 대학 가면 괜찮아.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해. 끝없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 미래를 그려나가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다른 언약, 거짓말 언약으로 우리의 삶에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애들 뭐예요? 이 거짓말이 언약이잖아요. 이 거짓말을 꿈꾸고 날마다 도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걸 쫓다 보면 외식함. 우리 렘넌트가 외식하다란 말을 바깥에서 밥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하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붙잡고 실제로 바벨탑을 쌓고 물질과 성공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어디서 살아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저는 어떤 성공한 크리스천이 말년에 딱 썼던 짧은 글귀가 가슴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은 성공한 크리스천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딱 이런 글을 썼어요.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은 누군가가 내 재산을 빼앗거나 내 명예를 빼앗거나 내 건강을 빼앗는 일이 아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것이 내게는 가장 두렵다. 맞아요. 여러분, 건강도 명예도 재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단은 그런데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끝없이 거짓말한다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있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세상과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어요. 왜 성공자들이, 생각해봐요. 서울대 가서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뉴욕의 NIU에 기숙사 렘넌트 얘기 들었어요. 맨하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 거기에 기숙사가 진짜 고층 건물로 세워져 있대요. 그런데요, 자살을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러면 10분 안에 깨끗하게 치운대요. 하도 자주 일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결코 사단의 거짓말로 인생에 행복 만족 없고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요? 금욕주의와 영지주의가 나타나요. 이 당시에. 뭡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 세상에 이런 흐름이 있어.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해. 세상이 타락해 있어. 그래서 금욕주의는 뭐냐?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안 가야지. 무슨 말이에요? 내 노력을 통해서 이 사단의 거짓말을 벗어나 보겠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인 거죠. 뭐예요 이거? 택도 아닌 소리라. 영지주의는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잘 봐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영은 선하다. 영은 선해.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가 나와요.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 왜냐?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계속 하잖아. 그 음식도 적게 먹고 결혼도 하지 말고 사람들 만나면 계속 다른 생각이 드니까 사람도 좀 만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 발전한 게 수도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유럽에 가보면 수도원 중에 이런 수도원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으나 뼈도 나올 수 없는 수도원. 그 수도는 어떤 수도원인 줄 알아요?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서약하죠. 그러면 들어가서 죽어서도 못 나와요. 거기서 묻혀요. 평생 뭐예요? 말씀만 연구해.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전도자의 삶하고 성경 쓰고. 그게 수도원. 완전 하나님이 원하신 거 틀렸죠. 뭐예요?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겠다고. 택도 아닌 소리라. 근데 영지주의에 더 나쁜 놈들이 나타났어. 이게 뭐냐? 영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연약함이 영을 침범할 수 없어. 그래서 뭐 막 살아도 돼. 구원받았잖아. 막 살아.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든지 재밌게 살자 라는
또 다른 부류의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왔죠. 렘넌트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당시에도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이 사단의 거짓말을 이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세대가 나왔는데,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 결국 주신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진짜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라.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계속 들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이사야 막내 동생 미나가 엄청 어릴 때였는데 몇 살인지 모르겠어. 몇 년 전에 어디 유치문과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진짜 그거 배웠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 배웠잖아요. 저도 요즘에 창조한테 나도 모르게 심고 있더라고요. 애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왕선지의 제사장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은 어떤 기름? 뭐라고? 올리브. 참기름, 식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람나무, 성경에서 말한 감람나무 무슨 나무? 올리브 나무. 감람산에는 어떤 나무가 많이 있어요? 올리브 나무. 너무 몰라서 이렇게 상식을 하나씩 주는 거라. 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익숙하게 듣죠. 자주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진리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세상을 살리는 절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외에 다른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길은 없고,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릴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없다. 하나님 주신 참 생명을 얻는 절대 진리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경건에 대한 교훈을 줘요. 경건함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경건 딱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조용히, 그죠? 다소곳이, 착하게, 할렐루야, 뭐 이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내가 얘기했잖아. 노력을 통해서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요. 경건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저는요 성경의 진짜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배신의 명수거든. 진짜 하나님 쉽게 까먹고 있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 렘넌트고, 그리고 나는 밥 다 먹고 식사 기도할 때도 있어요. 다 먹고 기도 안 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식욕이 또 없어서 실수했다면서 뭐 이럴 때 있다니까. 그리고 너무 쉽게 은혜 받고 너무 쉽게 은혜 잃어버리고. 여러분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집회 때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마치고 오늘 말씀 뭐 붙잡았어. 근데 생각이 안 나. 되게 당황스러울 때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 사단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종교에서는 말합니다. 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죄를 해결해라.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보면 천리교 본산 천리시가 있어요. 그 천리교의 본당이라는 게 있죠. 거기 나무로 진 엄청 큰 절이에요. 갔는데 진짜 어떤 일본인 아주머니가 너무 정성스럽게 걸레질하고 있어. 그 통역자 데리고 내가 얘기했지. 아줌마 뭐하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걸레를 닦고 있다고. 얼마나 닦냐고. 하루에 한 6시간씩 닦는다. 얼마 동안 하셨어요? 한 10년 했다고. 그러냐고.
제가 해결되는 것 같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근데 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해야 된다고. 왜냐니까 내 자녀들 죄까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있어요. 그러면 아주머니 아들도 이렇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걸리 닦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승려가 저를 갑자기 째려보면서 찾아와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딴 데로 피했는데, 거기서 승려랑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잘 봐요. 사단의 거짓말은 노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철저하게 죄인된 소망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요, 우리의 행위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경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건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경건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고 물을 찾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명 걸고 물을 찾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결국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이르는 삶의 상태는 이겁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경건의 상태예요. 행위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순간이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예요. 렘넌트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사실은 추석이라고 좀 여유를 가진 렘넌트도 있지만 전혀 여유 없이 평상시대로 열심히 학원과 또 입시를 위해서 달려내는 렘넌트들 있잖아요. 이 말씀 잘 붙잡아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가 내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많은 렘넌트들이 착각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공부는 공부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게 뭐냐? 렘넌트 여러분 잘 봐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하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즉 말해 여러분의 공부, 실기, 모든 도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고 예배가 돼야 돼요.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대학 갑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절대 그걸 뺏기지 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을 렘넌트. 디모데는 고백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울의 언약이 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아 그렇구나.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은 렘넌트로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자주 얘기하는 거죠. 잠언 25장 13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렘넌트 여러분, 그러합니다. 뭐냐?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뿐인 삶의 여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잘 봐요. 진짜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사단의 거짓말을 언약으로 붙잡고 비전으로 붙잡고 꿈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영접할 때뿐 아니라 모든 삶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돼요. 결국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합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언약의 바통 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요. 결론입니다. 한 사람,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그 임마누엘 설교회는 새벽 기도를 보통 이제 워낙 교구가 광범위하니까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제가 새벽 기도였거든요. 그 새벽 기도 가지고 하려면 이제 기도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기회라는 제목이었어요. 주일날 목요일날 새벽 그 기도첩이 쭉 보는데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는데 첫 번째 기회가 하나님 주신 복음이 삶의 기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저 말씀 딱 묵상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복음 언역이 아무 배경 없는 전도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다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류광수 목사님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딱 생겼냐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손에 생명 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나도 사실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안에 목회자로 있지만 나도 진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인가 스스로 질문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딱 쓰임받는 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좀 마음에 많은 결단과 묵상을 좀 했었어요. 목요일날. 자, 잘 봐요. 목사님이 고등부 다닐 때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생긴 애 있었고 못생긴 애 있고 공부 잘하는 애 있고 공부 못하는 애도 있었어.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단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 빠져 고통당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붙잡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렘넌트도 있어요. 차이는 뭡니까? 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저마다 가치 있는데 인생 걸잖아요. 사단의 거짓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 인생 걸어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한테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삶은 개념이 있지만 믿음은 무개념해야 돼. 알겠죠? 굉장히 다른 얘기라. 삶이나 학업은 개념이 있어야 돼. 지 시간표도 알고 내 내신도 알고 내 적성도 알고 많은 걸 알고 딱 개념 있게 되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개념은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무개념하게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저는 진짜 그런 렘넌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때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생과 미래를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니까 하나님 비록 제가 연약하지만 내 일생이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렘넌트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날마다 나를 주께 드리라. 언도두처럼. 언도도 얘기했잖아요. 막 정반에다가 헌금했던 얘기. 걔가 초등학교 때 뭐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게 돈이 없어서 헌금할 수 없지만 제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우상 섬기던 조선 땅에 복음의 기초를 심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 아이 하나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렘넌트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마음에 분노를 주는 아이가 있고, 예? 얘기할수록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주먹이 갑자기 쥐어지고 울 때를 때리고 싶은 욕망이 쌓이고 이런 애는 막 이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딱 얘기를 하고 만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도요 달라요. 저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떤 렘넌트 기도하면 갑자기 눈 감은 것처럼 진짜 어둡게 느껴지는 렘넌트가 있고 어떤 렘넌트는 막 소망이 되고 막 감동이 되는 렘넌트가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의 차이는 뭐냐면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결국 얘 상태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를 대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담긴 대로 많은 게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좀 마음에 합한 행위는 그러지 못할 수 있으나 적어도 고백부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못 살 수 있어요. 시작은 뭐예요? 고백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짓 교류에 가득한 사단의 거짓말에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들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하여 사단의 거짓말에 빠진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언약의 예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들의 개인의 삶이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237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알통